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네, 더위가 막바지로 가고 있습니다. 저녁으로는 좀 선선하네요. 오늘 요한복음 18장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18장 말씀을 보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공관복음이라고 하죠. 거기에는 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등장의 장면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그들이 유다와 군대와 그들이 칼과 몽치 또는 검과 몽치를 가지고 군대와 함께 예수를 잡으러 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반면에 요한복음은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곳의 장소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감람산에 있는 겟셋마네라는 동산이죠. 예수님이 기도하러 많이 올라가시는 곳. 복음서에는 습관에 따라 가신 곳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다도 그것을 알고 있고 그곳에 가면 예수님이 분명히 계시다라는 사실을 유다도 인지하고 있어서 예수님은 유다로 잡으러 오는 것을 알고 있고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곳에 가면 틀림없이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곳이죠. 자, 오늘 말씀을 볼 때 공관복음의 세 복음서와 요한복음은 조금의 차이가 있는 듯 하나 다 복음서죠. 좋은 소식, 예수님이 하신 일을 듣는 자는 살아나는 복음서. 그러면 복음서가 다를 것이 없죠. 복음서는 똑같은 얘기인데 우리로 하여금 느끼기에 조금 다르게 기록된 것 뿐이에요. 그러나 그 안을 들여다보면 똑같은 얘기, 예수님 얘기, 십자가 얘기, 복음 얘기.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끝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얘기가 나에게 들려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이 내 안에 굳건히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는 사람이 예수님을 잡을 수 없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새 복음서에 보면 공관 복음서에 보면 유다가 예수님께 입맞춤으로 예수가 누구인지를 군병들에게 알리는 군호를 짜고 왔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6장 5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친구여 너의 일을 행하라. 그러니까 유다에게 네가 나를 팔려고 온 일을 행하라 라고 예수님이 허락해 주는 장면이 나와요. 사람은 율법은 예수님을 지존자이신 하나님을 잡을 수 없다를 복음서는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4장에 마태복음 26장에 내가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즉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도다 그 말이죠.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선지자의 글은 성경 말씀을 말하죠.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오늘 유다로 하여금 내가 군병들에게 잡혀가는 일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자 새 복음서에 보면은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다 도망갔다 안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요한 포함 모든 자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간 자라고 복음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관복음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때려잡는다고 율법을 상징하는 칼과 몽둥이와 무기를 가지고 군대가 왔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은 참 진리의 빛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내 의와 내 선을 상징하는 등과 횃불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거예요. 그러나 새 복음서에서도 예수님께서 너의 행할 것을 행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4절에 보면 요한복음 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즉 세상의 등과 횃불, 내 선을 상징하는 내 의를 상징하는 것으로는 세상의 빛으로는 진리를 넘을 수 없다. 예수를 알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사복음서는 진리신 예수님 앞에 사람이 아무것도 주도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복음서는 그것을 너희로 깨닫기를 원한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이 새 복음서를 기록한 제자들과 또 사도 요한과 많은 제자들은 이 사실을 경험하고 복음으로 깨닫고 나서 기록된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기록한 그들의 허물과 그들의 실수는 복음을 깨달은 자에게 창피한 일도 아니고 허물도 아닌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손가락질하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깨닫기 전에 내가 그런 모습일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만 나 또한 오늘 복음서를 기록한 제자들처럼 믿음의 선진들처럼 그 믿음의 반열에 설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러죠. 4절에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러니까 5절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그러니까 지금 유다는 예수님을 버리고 간 곳이 세상의 빛과 세상의 의라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세상의 무리들이 섞여서 내가 빛 되어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거예요. 사실은 율법의 자리는 네가 빛 되어라를 가르치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믿음의 열심은 온갖 것을 행하고 금해서 내가 의롭게 되고 내가 깨끗하게 되는 것이 그들의 신앙의 목표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에 함몰되어 있죠. 그래서 유다도 예수를 버리고 참 빛인 예수를 버리고 그 행위가 옳은 것으로 돌아간 것이 유다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 복음서는 참 빛이신 예수님 앞에 율법에 앉은 자가 예수님께 위해를 가할 수 없다를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죽일 자도 없고 살릴 자도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기 전에 세상은 어둠이었었죠. 그러나 이 어둠 가운데 있는 바리새인과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우리는 빛에 의에 선에 살고 있다라고 여기고 있었죠. 그것을 성경은 어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참 빛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달려갔던 열심과 선한 행위가 이것이 헛것이 될까봐를 어둠을 사랑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의 빛을 사랑했다라고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세상의 빛을 사랑함으로 예수님 참 진리가 오셔서 그 빛이 하늘 날아가는 빛이 아니다라고 조명해 주는 것이죠.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내가 열심히 행해왔던 것들이 헛것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참 빛으로 나오지 않는 것을 악을 행하는 자마다 어둠에 거한다라고 성경은 요한복음 3장 19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문자로만 보면 악을 사랑하는 자들이 악에 빠진 자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읽게 되는데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을 대표적으로 거부한 자들이 성경에서 누구로 나오죠? 바리새인. 우리 교회는 이것이 정리되었습니다만 바리새인은 성경에서는 그렇게 예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악하다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의 삶 면을 들여다보면
그들은 온갖 의로운 행위로 하나님을 의롭게 드러내려 하고 온갖 악행을 금함으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되려고 열심으로 달려가는 자들 중에 대표되는 자들이죠. 그래서 이들이 행하는 것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일을 거부하기 때문에 성경은 그들을 악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5절에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얘기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유다도 그것이 옳다라는 편에 섰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은 나를 볼 때에 너도 여전히 예수를 파는 자에 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다처럼. 자, 6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그러니까 지금 새 복음서에서는 군호를 짜와서 입맞추는 자가 누군지 알게끔 했는데도 예수님이 네가 행할 일을 행하라 했던 것처럼 오늘 이들이 등과 횃불을 가지고 어둠을 밝히고 왔는데도 예수님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본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할 때에 육은 땅에 있는 자들은 참 진리를 참 빛을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들은 여전히 어둠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그 말은 참 빛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으로 어둠이 어그러지는 모양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저기 보면 유대인 이 천부장들이 오고 큰 군대 큰 무리가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어둠에 있는 자들이 율법에 있는 자들이 어그러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라고. 자, 그래서 이들이 지금 쉽게 말하면 그 예수님의 선포되는 말씀에 정신이 혼미해진 상황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와서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7절 이에 그러므로 그들이 정신 못 차리고 있어서 예수님께서 다그쳐서 하는 거예요. 7절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예수님이 지금 잡혀주는 거죠. 내가 그니라. 그들은 그 빛으로 예수가 누군지를 모른다니까 잡아갈 수가 없다고. 그래서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내가 그니라 그 말은 예수님이 내가 죽음의 자리로 가노라. 내가 십자가로 가노라. 그러니 그 율법은 내 백성된 자, 내 은혜 안에 들어온 자, 십자가 은혜 안에 들어온 자를 해할 수 없다를 이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그 말이에요. 율법은 복음에 앉은 자들을 해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요한 1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악한 자는 율법에 앉은 자, 율법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죠.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자를 율법에 앉은 자가 그 말씀으로 침공할 수 없다를 나타내는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그 말은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 백성된 자를 건들 수 없다. 하나님이 택한 자를 그 누구도 그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 말씀이 그 말씀을 의미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9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내신 일을 십자가의 일을 통하여 하시고 나서 그 믿음 안에 들어온 자를 하나도 잃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차고도 넘치는 말씀으로 그들이 하늘나라 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보호하신다라는 말씀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말이. 자,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다시.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시몬 베드로가 왜 이해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내가 택한 내 품 안에 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아. 이렇게 쉽게 말하면 울타리를 쳐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에 힘입어서 이에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나다. 그러면 그 대제사장의 오른편 귀를 베어버렸다고 그랬죠? 네. 오른편은 하나님 우편, 하나님의 의로운 손, 오른손. 그러니까 내 오른편 귀를 베었다는 얘기는 진리의 말씀을 안 듣는 자가 지금 누구를 따라다니고 있어요? 대제사장을, 바리새인들을 따라다니고 있다고. 세상의 가르침과 세상의 율법으로 내 귀가 거기에 매여 있는 자를 말고라고 그래. 그 말고가 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귀를 다시 말고의 귀를 붙여주시죠? 네. 왜 붙여줘요? 자, 내 유괴기가 잘리고 예수님이 붙여준 귀는 이제 무슨 말씀만 듣는 귀가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만 듣는 귀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베드로더러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이 진노의 잔, 우리가 맺는 잔은 진노의 잔이라고 그랬죠? 네. 우리가 맺는, 우리 행위로 맺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가 없다고. 우리가 맺는 것은 들포도, 신포도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잔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진노의 잔을 싹 먹어버린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6월 최후의 만찬 때 포도주 잔을 받으시고 제자들과 함께 먹고 나서 내가 하늘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기까지는 다시는 포도주를 먹는다고 안 했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받는 십자가에서 받는 진노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진노하는 그 진노자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것을 나타낸다 그 말이에요. 네. 자, 12절.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그러니까 지금 이해라고 하는 말들이 자꾸 나오는데 예수님이 잡혀주심으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잡혀주심으로 군대가 왔고 천부장이 왔고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왔어도 예수를 잡지 못하였으나 예수님이 허락하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일은, 예수님이 죽으시는 일은, 예수님이 살아나시는 일은 세상에 무엇도 관여할 수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15절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이 대목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이 베드로가 집들까지 예수를 따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요한복음은 어떤 인물이 하나 등장하는데 15절에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공관복음에서는 이런 기록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베드로 혼자 거기에 들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자리에서 현장에서 우리는 다 도망갔다라고 기록했었죠. 다 도망갔다에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다고. 제자들 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자리에서 다 도망갔다라고 기록하고 있다고. 성경은 대표성의 기록이 많이 있어요. 자, 성경에 헛되고 헛되다는 누가 한 말이에요? 솔로몬이 한 말이라고. 가장 최고봉의 모든 것을 누려봤던 솔로몬이 헛되다라고 해야만 누구도 그 말에 반론을 제기할 수 없다고. 다 헛된 거구나. 그 다음에 내가 모든 것을 행해봤더니 다 똥이고 배설물이다 라고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바울이 그 말을 해야만 누구도 그 말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수 없다고. 성경은 이렇게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셔서 신문 받는 자리에 들어가서 베드로가 부인하는 것은,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반석이라고 칭한 사람은 베드로가 유일하죠. 네. 그러니까 그 반석인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3번 철저히 버려져야만 세상 누구도 나는 안 버렸어 할 자가 없게 된다고. 그러니까 공관복음서에서 베드로가 잡혀서 그 자리에 가서 부인했다, 그 안에 기록한 자들과 이 제자들과 믿음의 선진들이 베드로가 부인한 자들이 우리는 다 포함되어 있어, 이것이 함축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성경을 보는 자들 중에, 복음을 깨달으라고 들려주는 자들 중에서도 나는 그러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바리새인적 신앙이 있는 자들이 있죠. 네. 그래서 요한복음은 철저하게 그런 자들을 깨부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너라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요한계시록과 요한복음과 많은 성경을 기록하죠. 그래서 우리로 더 이 복음의 사실을 깨닫게 하려고 성령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이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16절에 보면 다른 복음서는 베드로가 스스로 뜰 안에 들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은 16절에 보면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기록하고 있죠. 뜰 안으로 못 들어가고 있다고.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 이 예수와 같은 무리가 아니냐, 이렇게 제지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장을 설명해 드리면, 요한이, 대제사장을 아는 사도 요한이 문 밖에 나가서 베드로를 데리고 베드로야 들어가자 하고 들어가는 중에 문 지키는 여종이 잠깐 스톱! 너는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 아니야? 지금 이렇게 지적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는 아닌데? 이렇게 하는 장면이라고.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들어가게 되죠, 뜰에. 네. 그리고 예수님이 나는 아닌데 했고, 지금 오늘 보는 본문에서는 다루지 않겠지만 이 이후에 베드로가 2번 더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죠. 네. 자, 그러면 요한복음의 기록만으로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려고 온 거예요. 부인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원래는. 원래는 할 수도 없다고. 왜? 문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으니까. 네. 그런데 대제사장을 아는 그가 손을 잡고 그 출입의 여종으로부터 통과시켜서 들어가고 있는 장면으로 지금 묘사가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문자로만 보면 베드로가 3번 부인하도록 누가 쉽게 말하면 설계를 한 거예요? 요한. 사도 요한이 설계를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문자로만 보면. 아까 대표성을 갖는다라고 그랬죠? 네. 자, 사도 요한도 똑같다 그 말이에요. 나는 아니라고는 너, 나는 아니라고는 서대반아, 네가 예수를 부인하는 자리에 베드로와 함께 서 있었어를 고발하기 위해서, 깨우쳐주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내가 대제사장을 아는 자로 들어가 있는 걸로 기록을 해 놓은 거예요. 이것이 사도 요한의 생각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으로 기록하게 해 놓으신 것이죠. 아멘. 이게 하나님의 계획의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사도 요한의 기록을 보면서 오늘 사도 요한의 문자를 읽으면서 성령 하나님은 그러네, 베드로는 문 밖에서 못 들어가고 있었는데 사도 요한이 손을 잡고 끌고 들어가서 3번 부인하게 만들었구나, 이렇게 있기를 원하는 게 성령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에요. 서대반, 네가 베드로 손 잡고 들어가서 3번 부인하는 자리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니지요 하는 자 아니냐라고 성령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나를 철저히 고발하고 있다. 왜? 죄에 빠지라고? 아니요. 자, 베드로의 흑역사처럼 기록되고 제자들이 우리는 다 도망갔어 기록하고, 사도 요한은 심지어 나는 대제사장 아는 사람인데 베드로 손목 잡고 들어간 사람이야 라고 흑역사처럼 기록해 놨다고.
왜 이렇게 기록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 기록한 자들은, 이 제자들은, 믿음의 선지자들은 내가 깨닫기 전에는 그런 자였으나 성령의 도우심으로 십자가의 일이 온전히 내 안에 들어옴으로 나는 죄에서 예수와 다른 길 가던 자에서 돌아선 자 되었기 때문에 기록할 수 있는 거라. 아멘.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이것이 흑역사예요? 영광이에요? 영광이라고. 그러면 이 영광이 하늘나라에서 특급 보좌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 그것이 영광이라고. 아멘. 그래서 이렇게 기록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멘. 그런데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 이 자는 유다의 길을 간 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파는 자로. 그래서 세상 빛으로,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세상의 빛을 상징하는 등과 횃불이 등장해서 예수를 밝히러 왔으나 그것마저도 못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내가 십자가에 죽으러 가니 내 백성, 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너희가 건들지도 마라 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아멘. 거라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율법은 분깃이 없다. 쉽게 말하면 땡땡 해놨죠. 우리 저 초성 좋아하는 젊은 세대들은 율법은 분깃이 없성 그럴 수도 있겠지만 율법에 앉은 자들은 분깃이 없다예요. 아멘. 자, 율법에는 분깃이 없다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백성, 성경에 보면 이삭은 분깃을 받죠. 이스마엘은 분깃을 못 받아요. 야곱은 분깃을 받죠. 에서는 분깃을 못 받아요. 그러나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스마엘도 에서도 분깃을 받아요. 다만 땅의 기업, 땅의 기업을 받는다고. 육의 기업, 땅에 머무는 자로 기업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율법은 분깃이 없다인데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은 땅의 영광에 머물고 만다네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공관 복음서와 요한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일은 이 제자들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들려주고 싶은 말은, 외치는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구속 사업, 하나님의 구원의 일에 우리 사람은 예수님이 잡히시는 일에, 예수님이 죽으시는 일에, 예수님이 살아나시는 일에 아무도 관여할 수 없다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육인자는 누구도 하나님의 구속 사업에 일도 관여할 수 없다를 복음서는 지금 우리로 깨닫게 해주고 있다고. 그런데도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하신 구속의 일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유다처럼 바리새인의 신앙에 머문 자처럼 이 땅의 기업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어둠에 있는 자, 이 세상을 더 사랑하는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뭐라고 그럴까? 우리 생각의 상자에 딱 갇혀 있어요, 사실은. 그것을 누가 먹여왔어요?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앉은 자들이, 오늘날에도 문자에 익숙한 자들이 그것을 우리에게 먹여왔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 문자로 쉽게 말하면 우리 생각과 우리 신앙이 인쇄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은 악하다로만 우리는 인식하고 있다고. 더러움을 행하는 자로만 인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바리새인을. 삭개오도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삭개오로 쉽게 말하면 매국노 이렇게 인식하고 있죠. 그래서 그 말씀을 깨뜨리고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흔히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 탕자의 비유는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예요.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고. 탕자의 비유라는, 삭개오는 매국노라는, 바리새인은 악하다라는 그 문자라는 상자가 우리를 꽉 메고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기도, 말하기도 어렵고 깨닫기도 어렵고 보기도 어려워요. 자, 하나님께서 잃어버렸다 찾은 아들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 누가복음 15장 우리 기억나시죠? 작은 아들로 말씀을 해드릴 때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께 분깃 받아서 이 땅에 오셔서 창기처럼 살고 있는 육인 나에게, 음녀인 나에게 하나님의 분깃이 뭐예요? 하늘나라 분깃이잖아요. 그래서 그 분깃 우리에게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그것을 성경은 허랑방탕하게 써버렸다라고 기록에 있다.
기록을 해놨다고. 육에 있는 자, 문자에 머문 자가 그것을 볼 때는 작은 아들이 그 아버지 재산 갖다 허랑방탕하게 썼다로 기록이 돼 있다고. 그러나 이것을 진리로 깨닫는 자만 하나님의 백성되라고 하나님은 계시해 놓았다고. 열어서 봐야만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시험 열매로 배 부르려고 하자. 시험 열매를 먹는 자들이 시험 열매를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시험 열매는 누가 먹는다고 했죠? 돼지가 먹는 거라고 그랬죠? 네. 복음을 깨닫지 못한 자를 성경은 개와 같다, 돼지와 같다라고 그러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에 앉은 너의 육의 행위 그것을 다 예수께로 넘기고 예수가 하신 일만으로 의의 옷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내가 여리고성인지 내가 바벨탑을 쌓고 있는지 내가 골리앗인지 이걸 모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분깃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에서 그 잃어버린 아들이 내 아버지 집에는 넉넉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 거하고 집으로 돌아갔을 때 그 형이 돌아온 아들로 송아지 잡은 아버지를 보고 그 형이 뭐라고 그래요? 나와 내 친구는 여러 해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이 아버지를 성격권을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주는 일이 없다. 기쁨이 없는 형을 말하고 있죠. 네. 자,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재산을 형과 아우에게 나눠줬죠. 네. 두 아들에게. 네. 아까 이삭과 이스마엘 얘기해드렸죠. 에서와 야곱 얘기해드렸죠. 하늘 분깃을 받는 자와 땅의 유업을 받는 자로 나뉘는 것처럼 그럼 형은 무엇을 얻었단 얘기요? 땅의 유업만 갖고 있는 자. 그래서 그들을 바리새인이고 이 땅의 메인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큰아들이 우리가 여러 해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거늘 율법에 앉은 자들이 그러고 있다고. 예수님께 그러죠.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온갖 것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선지자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율법에 앉은 자들이 율법의 분깃을 갖고 하나님께 가려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사실 본문도 우리 교회 식구들은 이 말씀을 많이 먹어와서 삭개오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를 알지만 이 말씀을 처음 듣거나 또 한두 번 들어본 사람들은 이 말씀을 먹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 자도 그렇고 듣는 심령도 주님 내 신앙 가운데서 내 안에서 말씀이 서게 하시며 말씀으로만 내가 세워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있어야만 해요. 그래서 이 성경은 이 구속함의 은혜를 맛본 자들의 간증으로만 기록이 된 거예요. 사실은 그 간증이 누구를 나타내요? 예수님, 십자가, 구속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만을 베드로가, 사도 요한이, 마태가, 마가가, 누가가 여러 제자들이 기록한 게 성경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누가 기록하게 하셨다고? 성령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다고.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만 이 성경을 문자를 깨뜨려서 읽어야만 성경이 들리고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성령 하나님께 이 말씀이 들려지고 보여지기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염려와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떤 걱정? 하늘나라 가는 걱정 없다고. 하늘나라 가는 기쁨으로만 가득 찬다 그 말이에요. 다만 이 세상에 살 때는 나에게 주어진 어려움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라는 기도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율법에 앉은 자들은 분깃이 없다. 다만 땅의 분깃으로 땅의 영광에 머물 뿐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육은 비뚤어지고 어그러지고 모가 났지만 내 신앙 가운데 오직 말씀만 서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만
말씀이 세워지는 자 되게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